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은 국률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하루에 평균 한 2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하고 여자들은 보통 하루에 한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면 이 800페이지 정도에 되는 책을 연간 66권 정도 발행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정말 말들을 많이 하고 지내지요. 무슨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서는 때로는 의미 있는 이야기도 있고 또 때로는 조금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말들도 간혹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지내십니까? 좋은 말, 또 나쁜 말, 또 직설적인 말, 간접적인 말, 기쁨의 말, 감사의 말, 또 조금은 비아냥거리기도 하는 조소의 말도 우리 가운데 있기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또 속으로 말을 하는 등 우리는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기본 자세가 있다면 우리들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즉 말하셨던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으로서 그 말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풍성한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에 충분한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그 당시는 사실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무자비한, 즉 자비란 냉정하게 메말라 버린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의 힘에 의해서 정복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덕을 끼치고 또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다른 사람을 정복해야 하고 이겨야 하고 다투어서 승리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전후 그리고 그 가운데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의 결과나 정복의 결과로서 때로는 홀로 남겨지게 되는 고아도 과부도 생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노예도 생기게 되는 그런 시대상을 우리는 충분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양극단의 대립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또 전체적인 분위기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함께 교차하고 대립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사상적인 그리고 또 사고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는 그런 생각이나 사고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가 대립하고 교차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그 시대였던 것입니다. 돈이나 재정,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있었던 빈부의 극심한 차이를 충분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부유층과 빈곤한 그 계층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나 분명한 선이 명확했으며 그 선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양극의 현상이 풍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으로 착취하고 또 착복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종교적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종교적으로는 성과 속, 즉 거룩함과 타락함의 교차와 또 대립이 여전했던 시대입니다. 파벌도 많았었습니다. 사두개파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정치적으로 결탁을 도모했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빠져 연구하며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이미 세속화의 길에 접어들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에세레파는 광야에서 홀로 경건한 삶을 추구하기는 했으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내외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본토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전히 갈등하는 시대가 그 시대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 중에 하나였던 구제의 문제, 다른 사람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 헬라파와 본토파의 갈등 가운데 누구는 덜 돕고 누구는 더 많이 도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서로에게 있는 갈등이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말씀이 전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본토와 헬라파의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는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돌아왔지만,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돌을 들고 그를 향하여 던졌던 그 시대 속의 갈등은 참으로 심각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듯한 그런 충분한 느낌이 들고 있고 공감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과 대립이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또 무리와 무리, 공동체와 공동체 가운데서도 여전히 갈등과 대립이 있으며 그 골은 심히 깊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또 친구의 우애 안에서도 대립이나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전후의 흐름이나 오늘 시대에, 이 시대 속에 2021년이라는 시대 속에 전후의 흐름을 볼 때에 비슷하고 또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일한 시대의 배경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국률이라는 한 단어를 바라보면서 이 국률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국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음을 통해서 이 갈등과 대립과 골이 깊어가는 사회, 또 공동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소망과 또 능력과 회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첫 번째, 우리는 이 국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국률의 서론적인 의미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국률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국률한 삶을 살고 국률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즉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용기다라는 이 서론적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던 그 시대이든 오늘 이 시대이든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성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행동, 즉 삶의 원천에는 국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국률을 드러내기 위한다면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국률로 참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진정한 삶의 동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외적 결과주의가 아니라 내적인 동기와 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률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국률을 실천하고 실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국률이 참된 용기인 또 하나의 이유는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또 다짐한 것을 실제로 행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도전할 때에는 그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할 때나 하지 못하는 일을 할 때나 그동안 익숙지 않았던 무언가를 시도할 때는 적게든 많게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국률이라는 단어를 대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은 도전을 향한 용기를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위한 도전도 내 마음의 용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 작은 결심 안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고 하지 않고의 이 삶의 결정적인 이 갈림길에서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진정으로 자신의 삶이 좌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 그냥 그렇게 살지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용기 없는 자의 모습이고 실천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삶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갈등과 대립과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들을 서로 나누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함께 화합하고 연합하고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삶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함께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용기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긍휼에 대해서 몇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배부받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주보가 이렇게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설교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실 텐데요. 자막도 아마 같이 나올 것입니다. 긍휼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자막이 없고 또 요약된 그 주보의 내용에 조금 없는 부분을 추가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쭉 이렇게 찾아보면 긍휼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긍휼은 사실 긍휼 아니면 자비 등으로 같이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긍휼이었고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셨던 것이 긍휼이었고 하나님이 베푸셨던 것이 실제로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받아야 될 것도 긍휼이었고 성도가 베풀어야 될 것도 긍휼이다라는 대전제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안에서 이제 몇 가지 긍휼에 대한 단어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긍휼은 첫째로 조건이 없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조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긍휼의 뜻은 엘레오스라는 단어로서 비참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베푸시는 것이고 주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조건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고 받을 수 없는, 즉 비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하심을 베푸심이라는 이 표현 안에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시 우리가 기억해 보거나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조건이 맞아야지만 승낙이 되고 용납이 되고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용납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지요.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랑 비슷한 생각이나 취미나 나랑 좋아하는 것이 같을 때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맞게 내가 배우자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교제하고 사귀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직장을 택할 때에도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도 우리는 조건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이 표현, 이 단어, 이 말씀 안에는 조건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이 베푸셨으며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이 이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긍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주는 긍휼히 여기신다, 즉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이하에서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은혜를 아는 것, 구원을 받는 것도 역시 긍휼하심,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속성 안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이 긍휼이다, 둘째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시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이 긍휼이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부분에 함께 봉착하게 되는데, 세 번째,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때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도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시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충분히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통하여 자신의 삶이 긍휼함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같이 한번 기억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상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이전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의하면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되기 전 일반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기를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를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로 내어버려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합당치 못한 삶을 살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 세상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에 대한 정리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중요한 요지, 그 상태는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안에 있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29절부터 31절까지는 계속해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이렇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속으로 아니면 입을 엎조리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0절에서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의 결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난 이후의 상태를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서로 사람들끼리 말하기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게 되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골로새서에서는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긍휼에 대해서 말하고 자비에 대해서 말하고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온유와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하고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의 상태이고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후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 말씀을 대조해 본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는가 연합하지 않았는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품은 명확하게 대조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긍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삶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긍휼함을 베풀고 조건 없이 자비함을 드러내며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고 그리스도와 연합에서부터 거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묘하게 그 삶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조되는 이 로마서 말씀과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이라는 사실을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생활하며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어느 누구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하심, 긍휼하심,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속성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긍휼한 삶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는 이 긍휼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의해서 이 긍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 보고자 하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말씀은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필요한 것이고 오늘 내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지름길, 참된 하나님의 길 자체도 긍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며 내 삶의 긍휼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은 긍휼한 삶을 살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긍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긍휼이 메마른 이 시대 속에서 자비가 사라진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자비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내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긍휼한 삶으로 실제로 실천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긍휼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긍휼하심 앞에 나도 동일하게 긍휼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긍휼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메마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남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남의 아픔을 쉬 가십의 거리로 삼아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문제이고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의 문제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의 일이다 생각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문제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넘겨버리고 흘려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이 긍휼함이 더 메마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두게 되고 관계 속에서도 단절이 있고 관계 속에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긍휼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긍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해하고 깨우치고 있어야겠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진정한 삶의 성품이고 변화이고 삶의 실제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긍휼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우리는 이 긍휼하심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를 포함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하고요. 또 어렵고 약하고 힘든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져야 될 진정한 십자가이고 우리 삶의 책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의 본질일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 누리는 긍휼이 아니라 나만 베푸는 긍휼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긍휼이 주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면서 오늘 우리 삶이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도 또 긍휼의 결과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영적으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인이 은혜 받는 참다운 비결 중에 하나가 긍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웃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길도 내가 긍휼하게 사는 것의 결과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은혜 받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덕을 베푸는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고 서로가 긍휼히 여김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진정한 삶의 본질을 누리고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긍휼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산적이고 조건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으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극도로 자신의 삶을 집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장의 그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 탕자의 귀향 이런 이야기로 소개되는 그림입니다. 탕자를 맞이하게 되는 아버지를 또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탕자를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눈을 한번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지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돌아온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눈빛, 그리고 그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늘 기다리면서 마음 졸였던 날들 가운데 있었던 그 아버지의 얼굴, 마치 우리 하나님의 얼굴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눈빛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인자한 모습으로,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심정으로, 눈빛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보셨던 그 눈빛의 대상은 바로 돌아올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눈빛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즐겨 찬양하고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라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늘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눈빛을 우리가 안다면, 깨우친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깨우친다면 우리도 그런 눈빛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고 세상을 보아야 하고 형제를 바라보아야 하고 또 자매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눈빛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눈빛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의 모습도 달라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빛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로 하여금 긍휼하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셨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긍휼함, 이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억하면서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셨듯이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빛으로 우리의 눈빛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또 새롭게 되기를 함께 강구하고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웃을 바라볼 때에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서로 그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걸림돌이 많아 보이고 또 우리의 삶에 역경이 많아 보이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이나 성령의 인도하심도 긍휼하심이니 오늘 우리의 삶이 긍휼한 삶으로 온전하게 충만하게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긍휼하심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오며 오늘도 주 안에서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